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의 왕궁 건축 내용이 있고 이어서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생활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을 얻어 군대와 같이 쓰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88편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고백입니다.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한 애굽으로 기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들은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체조차 남지 않은 그냥 뼈 조각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잃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11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나라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이제는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모든 것이 다 끝났겠느냐 하는 질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지금이 절망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엔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2절 보시면요 뼈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뼈들이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곳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뼈 무더기와도 같은 상황이 유다 스스로도 인정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야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많은 뼈들이 사람의 형체라도 갖고 있으면 모를까 사람의 형체조차도 없고 게다가 한 번 죽으면 끝인 건데 이 뼈 무더기가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에스겔이 그래도 하나님 앞이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3절 후반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살아날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준 거죠.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기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지 않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대언 대신 말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이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8절 보면은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 사람의 형체는 있지만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뭘 하라고 합니까? 대언하라. 그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눈앞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뼈에서 힘줄과 근육과 그 위에 살이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형체는 갇혔고 그 다음에 생기에게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퍼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 그대로예요. 말하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라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불가능해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존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창조가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성도의 구원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때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가리키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친히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죠. 마치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죠. 로마서 10장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는 곳에서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나를 헌신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이단들처럼 세뇌하고 어릴 때부터 강요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구원시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요. 죽은 자에게 무슨 말을 한들 죽은 자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는 말에 반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언하는 자의 선포에 따라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또한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매주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대언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실로 구약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는 유다를,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두 개의 막대기를 같이 붙잡아서 하나가 되게 만들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21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것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즉 포로 회복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12지파가 다 회복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겠다 하시는데, 이 임금이 누군가 하면요, 24절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세요. 그 왕이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권, 이건 이미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이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대언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대와 상황에 부딪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죽어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새 창조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세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부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